양필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첫 해에 있는 첫 번째 강사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면서 우리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수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설레고 또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어떤 이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뭔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 교육회입니다. 교육회고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잘한다.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의 해니까 그렇죠. 애들만 잘하는 거지. 그렇죠. 애들이 저희 애들도 맨날 키재기 하는데 아빠도 자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키는 다 컸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만 크는 게 아니죠. 저희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시 이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예수님한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우리 예수님까지 자랍시다. 우리 한 번만 더 격려하실까요? 예수님까지 자랍시다. 네. 오늘 말씀을 뭘 준비할까 하다가 이 새벽 본문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기도 하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식물들 잘 기르십니까? 저는 잘 못 기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서 또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화분을 주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또 키워서 막 사진을 찍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한 번도 식물을 안 길렀는데 막 화분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손이 보통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크면은 화분도 갈아줘야 되고 흙도 바꿔줘야 되고 벌레가 끼지 않나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 집 어린 막내는 베란다에 막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물 틀어놓고 장난해서 막 다 썩어버리기도 하고 언니가 어떻게 해서 드디어 와 방울토마토 열렸다 그랬는데 가서 따먹어버리고 딸기가 열리면 다 따먹어버리고 어느 데는 뿌리채 뽑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집 베란다에는 이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막 땅이 막 파헤쳐져 있고 제가 저걸 어떻게 청소해야 되나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베란다에 이제 봄이 되면 들어가서 청소를 할 겁니다. 식물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죠. 식물을 키우고 자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식물이 자라는 걸로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비유하시죠. 근데 오늘 좀 본문의 이 예화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사실은 이 씨가 뭐냐? 갈라디아에서도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대부분의 비유들을 보면 어떤 거를 심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화로 두실 때는 씨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음밭이 어떠냐? 예수님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멋인데 뭐가 아니라 너희 마음밭이 중요하다. 너희 마음밭을 가꾸어야 된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냥 이렇게 씨를 쭉쭉쭉쭉 뿌립니다. 쭉쭉쭉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처럼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쭉 뿌리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농사 방법에서 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밭을 좀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연초에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농부가 이렇게 씨를 막 뿌리면서 파종을 하는데 첫 번째로 뿌려진 곳은 길가였습니다. 우리 앞 말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첫 번째로 이 씨가 뿌려진 곳은 길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 비가 오면 땅이 이제 부드러워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건기가 되고
또 이 그때처럼 오늘날처럼 이 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길이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이 딱딱하게 되죠. 길과 같이 됩니다. 밭도 길과 같이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마음의 밭이 단단해서 길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말씀이 이 단단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와서 새들이 먹어간다는 거예요. 새들이 가서 먹고 간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본문에도 이게 마귀가 가져간다. 길 위에 심기지 않은 것을 가져간다. 이 마음이 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단단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먹고 있는 분 있죠. 초신자들 분 중에서도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안 믿는 가족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딱 팔자부터 딱 끼죠. 무슨 말 하나 보자.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눈부터 감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죠, 습관. 습관처럼 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또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의 밭이 단단한 겁니다. 이 조는 것도 습관이라고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의 친구 남편이 겪었던 일인데 요즘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기 때문에 다 말해주거든요. 길을 갈 때 제가 좀만 빨리 걸으면 운동 중이신가요? 이렇게 막 문자가 오기도 하고 또 잘 시간입니다. 또 숨을 쉬세요. 일어날 시간입니다. 이렇게 스마트워치가 알람을 주는데 이 아내 친구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래요. 스마트워치가 돼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혹시 수면 중이신가요?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또 막 웃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걸 보고 분명히 깨어 있었는데 수면 중이신가요?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또 스마트워치가 막 알람을 주더라는 겁니다. 딱 봤더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숨을 쉬세요. 이렇게 문자가.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스마트워치가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왔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습관처럼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길과 같아지는 거죠. 딱딱해지는 겁니다. 저 말씀 전에 들어봤어. 저거 TV에서 누가 더 설교 잘하더라. 저거 무슨 애 뻔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길과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주시는데 그게 그냥 길 위에 있고 옳았구나. 새처럼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마음이 길바닥처럼 단단해진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말이 지나가고 수레가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 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밭인데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줘야 되는 밭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너무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계속 지나가죠. 우리의 마음에 드라마가 지나갑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드라마 어떻게 될까 갑자기 떠오르는 그 트로트 싱어 뭐 누가 어떻게 됐나 목사님이 예화하시면 그 예화에 막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돈 문제, 그 사람 문제, 말씀에 집중 못하게 사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나가도 우리의 마음을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길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이 안 되려면 울타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마음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새벽마다 또 수요일, 주일
또 집에서 말씀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늘 가다듬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 드라마나 다른 세상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게 길처럼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았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혀줘야 되는 바친 걸 기억하시면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언제나 하나님의 씨앗을 기다리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이 바위였는데요. 마태, 마가복음 돌밭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떨어진 것은 이 돌짝밭이죠. 이 밭 가운데서도 이 길가에 있는 밭도 그렇고 또 어떤 밭들은 잘 개가 나질 않아서 이 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 씨앗이 어떤 것이 막 이렇게 트고 나오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끼처럼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는데 보면은 그 흙이 없는 거죠. 흙이 거의 얕고 돌 위에 이렇게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이 말씀이 이 우리 마음의 중심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말씀이 올라와야 되는데 늘 얕은 사이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받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았다. 주일날 말씀 은혜 받았다. 새벽 말씀 은혜 받았다. 막 좋다. 집에서 TV도 많이 설교 말씀 들으시면 너무 좋다. 성경 옆에서 좋다. 근데 기쁨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관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이 깊이가 없이 그냥 떨어지고 말씀 그냥 좋았다. 그냥 은혜가 된다. 위로가 된다. 말씀이라는 것은 성도님 여러분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깊이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내려져야 돼요. 깊이 내려져야 돼요. 그것을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강좌가 있건 커피 브레이크가 있건 지금 제가 요즘 구역 모임에 대해서 연락드리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신앙생활 30년 하셨는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알아요.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을 집에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든든한 뿌리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바로 서 계셔야 되는 거죠. 그냥 감정적인 반응으로 좋다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말인지 기억도.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순종하는 노력 없이 그냥 흘려 들어가는 것이 돼버리면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 내려서 내가 세상의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냥 말씀을 겉핥기식으로 그냥 감정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바꾸려고 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려고 우리의 마음에 부단히 노력하면서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여러 돌들이 있죠. 게으름의 돌도 있고 무지의 돌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의심의 돌도 있고 불신의 돌도 있고 여러 가지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골라내셔야 돼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세상 걱정, 세상 보는 것들, 드라마 이런 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박혀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서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기쁜 것 같고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뭐가 나왔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잠깐 믿다가 시련이 왔을 때 다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말.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초신자 가운데서 말씀이 계속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점점 우리 신앙이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들이 있어서 말씀이 좋고 너무 기쁘고 평안한데 그 말씀이 아직도 뿌리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개간하셔서 돌들을 다 뽑아내시고 말씀이 깊이 뿌리 깊게 깊이 말씀이 내려가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올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떨어진 것이 이제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이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 이 밭의 가장자리에도 가시떨기가 많이 났고 또 당시에 이 밭에서도 가시떨기 이렇게 씨앗이 날라와서 같이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시떨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씨가 떨어져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는 거죠. 가시떨기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물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뭐 약으로도 못 쓰고 보기에도 안 좋고 사람도 찔르게 하는 이 가시떨기 때문에 이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런 가시떨기들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떨어졌고 말씀이 뿌리도 내렸고 자라지만 이생에 대한 염려가 자꾸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써야지, 시간을 이렇게 써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어느덧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같이 자랍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지? 내 이렇게 살다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내 시간과 돈과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 잘 자라면 좋은데 이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는 거죠. 또 향락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단 그래, 인생 한번 재미있게 놀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 사실 필요한 거 맞습니다. 우리 돈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가시떨기 같이 그것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시떨기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솔직히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지만 미래의 일들에 대한 염려들이 막 자라날 때가 있어요. 우리 딸들이 너무 예쁘지만 이제 얘네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애들이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이제 또 얘네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애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애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똑같이 자라더라고요. 이 불안한 것들이 같이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아이들. 내 미래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것을 믿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시떨기가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가시떨기가 쑥쑥쑥쑥 자라나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가시떨기를 재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향락을 즐기고 하나님보다 향락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즐겨하는 마음이 어느덧 제 안에 가시떨기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시떨기를 발견하면 그 즉시 제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이 가시떨기를 제해 주십시오. 가시떨기를 제때 자르지 않으면 가시떨기가 계속해서 왕성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은 가시덤불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자라고 있습니까? 만약 가시떨기가 있다면 발견하는 즉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가시떨기를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시떨기를 계속해서 뽑아낼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좋은 땅의 특징은 이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들을 때 이 길가처럼 이 강팍한 마음, 습관적으로 좀 졸아야지 다 들었단 말,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사실 중요한 것이 이거든요. 지키는 것. 말씀을 듣는 것뿐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것입니다. 아 좋다, 아 위로가 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죠. 가시떨기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들을 인내하면서 쳐내고, 계속해서 이 밭을 지키고 밭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이 인내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봐서 마침내 결실하는 것, 마침내 밭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새해 첫 말씀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키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 혼자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관계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천과 행동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사랑 많은 사람이야, 아 나는 나는 화평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오래 참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것이 나 혼자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으로 맺어내야 되는 열매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해야 됩니다. 성격이 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그것이 아니라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더니 변했어,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온유하게 변했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절제하네,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이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워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새로
2023년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 참 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식물 키우듯이 때 되면 분갈이해라, 화분 갈아줘라, 때 되면 영양제 줘야 된다, 이렇게 식물 키우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길과 같이 단단해진 길과 같은 밭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돌들이 박혀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덧 가시떨기가 막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이 참 보잘것없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개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려 주셔서 주여, 우리가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